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44절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이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은 일년의 삶 중에서, 일년의 시간 흐름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달 또는 어떤 날 또는 어떤 일, 그러니까 1월부터 12월까지의 흐름 중에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떤 것이 한 해의 삶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하십니까? 그 가장 중요한 일을 중심에 놓고 그리고 사람은 한 해의 삶을 거기에 맞추죠. 독일에서 제가 살 때 보면 독일도 그렇고 유럽 전체가 그렇죠. 그 사람들은 휴가 가기 위해서 산다. 이런 얘기들도 그냥 흔히 해요. 뭐 보통은 한 달, 또 어떤 사람은 더 휴가가 길기도 한데 그래서 그 사람은 왜 일하냐? 그러면 휴가 가기 위해서 일한다. 이 정도로 휴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삶에서는 유럽에 있는 사람의 삶에서는 1년의 시간 흐름 중에서 휴가, 그게 이제 굉장한 중심에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는 어떠십니까?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이 1년의 연중 흐름에서 무엇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느냐 시기적으로 그걸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 또 그 사람의 삶의 중심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중심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16장 16절, 17절에서 아예 거룩한 말씀으로 명령하십니다. 1년의 삶의 흐름에서 제일 중요한 것 다음에 세 가지, 세 절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여기는 여성도 다 포함됩니다. 모든 사람은 1년에 세 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저에게 세 가지 절기가 나오죠. 무교절, 유월절이라고도 합니다. 칠칠절,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오늘날은 성령 강림절 이렇게 부르는 절기입니다. 세 번째가 초막절인데 장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는 봄에 그리고 한 해의 가운데 그리고 이제 한 해를 마감하는 가을에 이렇게 세 군데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하면서 1년의 교회 생활,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절기는 네 가지입니다. 처음 세 가지는 이 구약 성경에 말씀한 이 절기하고 다 의미와 시기도 다 겹칩니다. 무교절, 유월절은 오늘날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이고 칠칠절, 오순절 이거는 성령이 강림한 것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초막절, 장막절은 오늘 추수감사 주일인데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이 세 가지 말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거기에 플러스 한 가지. 그게 바로
성탄절,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렸고 아직은 오지는 않았죠. 그래서 이제 구약에는 크리스마스,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 그거는 이제 절기로 없었던 거죠. 여러분, 1년이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절기가 내 삶에서 참 중요하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런 절기, 그러니까 네 번의 절기, 아유 그거 뭐 전혀 난 상관없고 난 별로 신경도 안 쓴다. 그러면 그 사람의 가치관은 성경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시간 흐름 그리고 달력, 이거는 태고 쪽부터 인류 역사가 쭉 진행되면서 어느 문화권이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그 문화권의 가치를 보려면 달력을 보면 됩니다. 달력에서 1년이 쭉 진행되는데 농경 문화권에서는 농사 짓는 데 대한 그것과 연관된 그 절기들이 중요하겠죠. 또 해안가에서 무역, 상업을 주로 해서 그래서 먹고 사는 그런 지역, 그런 문화권은 기후에 따른 바다의 이 변화, 뭐 이런 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사람은 어디에서 살든 어떤 문화권에서 살든 1년을 살아가는 이 주기가 있고 거기에서 이게 중요하다. 그런 가치관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네 가지 절기, 부활절, 성령 강림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게 삶의 중심이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력이라는 말을 씁니다. 교회 달력, 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교회력의 1년 주기가 쭉 진행되는데요. 교회력의 기본은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애에 맞춰서 교회력 1년 달력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력으로는 1월 달이 처음이 아니고요. 대림절 첫 주가 교회력의 1년 시작입니다. 대림절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날, 성탄절 4주일 앞서부터 대림절 1, 2, 3, 4,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 우리의 주님을 맞이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력으로 1년의 시작은 대림절 첫 주가 1년의 시작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인데 다음 주일이 교회력으로는 한 해의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 11월 마지막 주일부터 대림절 첫 주가 시작이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또 우리 모두의 삶에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가치관, 가르침이 삶에 늘 이렇게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게 1년 매년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알게 모르게 이 가치 체계가 이게 더 깊어지는 거예요. 태어나서 자라는 갓난 아이들, 또 어린 아이들, 그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1년의 삶을 어떻게 지내느냐 거기에 따라서 삶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보통 서구 문화권에서 추수감사절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하죠. 또 크리스마스도 그런데 그래서 대개 제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이라도 추수감사절에는 모이고 또는 크리스마스 때 다 모이고 되게 이렇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태어나서 쭉 자라면서 그냥 뭐 어릴 때는 무슨 판단을 하고 그러나요? 엄마 아빠가 하는 거 그 가정 가문에서 그냥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는 너무나 중요해. 이때는 늘 가족이 모이는 거야. 그게 바로 가문의 전통이 되고 삶의 가치관, 문화가 되는 거지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어렸을 때 이제 모태신앙이신 분들, 그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주일에는 엄마 아빠가 절대로 혼내지 않는다. 주일엔 교회 가는 날이니까. 그래서 주일에는 뭐 잘못해도 혼내지 않는다. 근데 그거를 믿고 까불다가
주일 지나면 되게 혼나는 거죠. 아무튼 주일에는 혼내지 않는다. 그리고 주일에는 제일 좋은 옷 입는다. 그리고 교회 간다. 이게 문화적으로 정착이 되면 그러면 그 아이들의 인생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된 아주 튼튼한 끈이 생기는 거지요. 자,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으로 말하면 초막절, 장막절인데 이 초막절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계절적으로 가을이거든요. 그래서 뭐 어느 문화권이나 다 가을 되면 가을 거지. 물론 1년 사시사철 아열대 지방, 열대 지방 거기는 또 추수의 이 사이클이 다르겠습니다만은 대부분 가을 거지하면 거기하고 연관된 축제는 세상의 어느 문화권에나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성경적인 그 고대 근동 지방에서 초막절 이때가 가을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예요. 제일 중요한 작물이 올리브 그리고 포도죠. 그래서 올리브 포도를 수확하고 그리고 이제 감사하고 축제를 즐기는 거지요. 이게 첫 번째 의미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초막절이라는 이 단어에 담겨 있는데요. 이 초막절에는 일주일 동안 집에서 살지 않고 집 마당 또는 동네 어디 뭐 야산이나 들판이나 여기에다가 초막을 짓고 그러니까 산에 가서 나무 같은 걸 해와 가지고 이렇게 초막 같은 천막을 치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거기에서 삽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나와서 광야 생활하던 거 그거를 잊어버리지 않는다. 이게 이제 초막절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신명기는요.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뭐 뺑뺑 돌고 또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요단강 그러니까 가나안 땅 동편 쪽에서 가나안으로 진입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요단강을 경계로 이 동편 땅 거기에서 드디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는 참입니다. 그 요단강 동편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부하는 말씀, 그게 전체가 신명기예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죠. 모세의 심정이 얼마나 절절하겠어요. 모세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근데 신명기 전체 내용은 그냥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말로 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너희 광야 생활 중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 표적을 많이 체험했지. 그런데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등 따뜻해지고 배부르면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두렵다. 등 따뜻해지고 배부를 때 절대로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러면 약속의 땅이라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도 거기서 망한다. 거기서 쫓겨난다. 이게 신명기 전체의 요약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누구나 다 등 따뜻해지고 배부르면 옛날 교훈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말에도 그런 표현이 있지요.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을 모른다, 잊어버린다. 뭐 어느 문화권에나 그런 표현은 다 있겠죠. 그죠? 사랑하신 여러분. 그래서 초막절의 두 번째 의미, 첫 번째가 추수의 감사인데 두 번째는 옛날 광야 시절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그걸 매년 일주일 동안 초막 짓고 거기에서 살면서 아, 우리 조상이 광야에서 생활했어. 우리의 삶은 근본적으로 나그네야. 이거를 계속해서 기억하고 그리고 삶을 겸허하게 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가지 의미는 아주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어떤 사람이 뭐 경제적인 축복이든 뭐 자녀가 잘 되는 것이든 뭐 어떤 것이든지 간에요.
잘 된다. 그런데 잘 되다가 교만해서 그래서 그게 꺾이는 거 뭐 굉장히 많겠죠. 그죠? 뭐 옛날에 어떤 글에서 본 건데 어떤 동네에 음식점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장님이 음식점 주인이 얼마나 손님을 정성스럽게 맞이하는지 손님이 오면 그냥 90도로 굽혀서 인사하고 또 나갈 때 그냥 음식점 문 그 바깥에까지 나가서 안녕히 가세요. 다음에 또 오세요. 사람들이 게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점점 많이 와서 뭐 무지무지하게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모르게 그 주인이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게 등한해졌습니다. 손님이 와도. 그리고 점점 돈을 많이 벌게 돼서 음식점도 더 크게 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 주인이 그냥 뭐 홀에도 나오지 않고 그냥 뒷짐지고 그 음식점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단순한 얘기인데 우리 사람이 빠질 수 있는 교만, 배부르고 등 따뜻해지면 빠질 수 있는 위험. 그건 누구나 다 그런 가능성을 안고 있지요. 그래서 축복이 계속되려면요. 반드시 내가 복을 받을 때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잘나서 된 거 아니지. 하나님의 은혜지. 그리고 나 혼자 뭐 열심히 했다고 된 게 아니고 뭐 내 가족 또는 내 거래하는 그쪽이 물건을 사줬으니까 내가 돈을 벌 수 있었던 거고 거래 대상자가 있었으니까 이게 사업이 되고 장사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직장 생활하면 아유 우리 회사 사장님 또 우리 그룹의 회장님이 열심히 그렇게 사업을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연봉도 높고 또 여러 상여금도 받을 수 있는 거지. 그거 당연하잖아요. 만일에 어떤 기업, 어떤 회사가 잘 경영이 안 돼서 가치가 뚝뚝 떨어지면 정리해고해야 될 테고 뭐 상여금이 어디 있겠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축복이 계속되려면 먼저는 뭐 복을 받아야겠죠. 추수의 열매가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 꼭 필요한 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두 가지가 여러분의 삶에 계속되기를, 그래서 풍요롭게 가문 대대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 큰 날에 예루살렘에서 서서 크게 외치십니다. 여기 37절에 명절이라고 된 이 명절이 바로 초막절이에요. 근데 잘 한번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많이 모인데 거기서 서서 뭐 가능한 대로 조금 높은 데 서셨겠죠. 예수님의 키가 그 당시에 보통 사람보다 훌쩍 뭐 어깨 위로 머리 하나는 더 크셨나 아니면 그 당시에 보통 사람의 키보다 더 작으셨나? 예수님 키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뭐 그냥 보통 그 당시 평균 키라고 보고 근데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막 모인 광장 그냥 복잡거리는 거기에서 얘기하시기보다 뭐 자연스러운 거지만 어디 조금 높은 데 단이나 이런 데 올라가서 말씀하셨겠지요. 근데 주님께서 외쳐 이르셨습니다. 그러니까 큰 소리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하신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짤막해 여기 기록된 거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하고 예수님 외치신 거예요. 목마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뭐 하루에도 생활하면서 신체적으로도 물을 뭐 계속 뭐 여러 번 마셔야 되잖아요. 근데 신체의 목마름 말고 정신의 목마름 또는 가정 경제가 어렵다. 이거는 경제적인 목마름이잖아요. 사람의 삶은 끊임없이 어떤 종류의 목마름을 경험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마태복음 1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와라. 와서 쉬어라.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서 뒷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여러분,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근데 성경에 기록됐대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신약 성경은 아직 기록되지 않았을 때니까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이 말씀을 하실 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것처럼 할 때 그 성경은 구약 성경에 어떤 구절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여러 구절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대표적으로 두 구절만 제가 잠깐 말씀드립니다. 먼저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이 구절을 한번 들으면서 참 아름답고 복된 구절인데 들으면서 주님, 그 구절이 내게, 내 가정 가문에, 우리 교회에 복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사모하는 마음, 믿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샘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그 배,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그 사람의 삶의 현실에서, 그 사람의 삶에서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샘이 계속해서 흘러나오듯이 생수가, 맑은 물이 흘러나온다, 이런 거죠. 이사야 58장 11절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잘 알려진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샘 같을 것이다. 이 말씀을 머리에 떠올리셨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에스겔서 47장입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요.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쭉 한 12절까지 쭉 보면 에스겔이 환상을 봐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 그 문지방에서 물이 이렇게 스며 나와요. 근데 물이 점점 더 계속 나와요. 그래서 쭉 동쪽으로 흘러가는데 한 1000척을 측량해서 1000척 정도 더 간 다음에 쟀더니 발목, 1000척을 더 가서 쟀더니 무릎, 1000척을 더 가서 쟀더니 허리, 또 1000척을 더 가서 쟀더니 이제는 뭐 건너지 못할 큰 강물이 된 거예요. 그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죽은 땅이 살아나고, 그리고 고기가 살고, 사람이 강변에 집을 짓고 살고, 그리고 이 구절의 맨 마지막 부분 한번 12절을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신약 성경에서 어떤 구절이 떠오르나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에스겔서 47장 12절입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어떤 구절이 떠오르십니까?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그 아름다운 나라 한가운데 바로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은 이 에스겔서 47장 12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나를 믿는 사람은 그의 삶에서 생수가 흘러나올 것이다. 그런데 요한복음 그 말씀에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아직 성령이 계시지 않다. 그러니까 삶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은 성령의 역사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서 살아 움직이고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리고 성령이 임하셔서 사도행전 2장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강력하게 작동이 되죠. 바로 초대교회 역사를 말해요. 여러분,
2000년 전 그때부터 지금까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 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 간의 축복, 가정 가문의 축복, 그런 사람들이 헌신하는 교회 공동체의 축복, 그리고 그것이 그 사회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면서 사회에 정직하고 바르게 살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서로 경청하고 이해하고 공감하는 그런 거룩한 축복의 역사가 흘러나온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설교 메시지에서 중요한 건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기도하는 표현으로 해본다면 하나님, 제 삶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 제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계속 넘쳐 흐르니까 그 사람의 삶이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지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아까 초막절의 두 번째 의미, 그렇게 살면서 나그네 임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잠시 잠깐 오면 다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 세상에서 세상을 떠난다, 점점점 나이가 들어 노쇠해진다, 그러면 슬픈 거잖아요.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을 떠나는 것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실제로 제가 여기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임종할 때 기쁨이 충만해서 임종한 분들 여러 분 제가 봤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나그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천상병 시인의 참 아름다운 시, 제가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15년 전에 교회를 짓고 2층 카페 베아투스 할 때 그 카페 유리문에 요 천상병 시인의 시 귀천이 새겨져 있지요. 지금도 있지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아멘 하고 싶은 시예요. 그렇죠?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누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거는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추수감사절 우리가 보통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리고 다음 주일이 교회력으로 1년 마지막 사실상의 교회력의 송년 주일입니다. 한 해 어떻게들 정리하세요? 한 해 정리하면서 마음에 불평, 짜증, 또 남에 대한 원망, 아유, 올해 진짜 어려웠어, 이런 기억만 남으십니까? 또 그냥 일반 세상 사람들, 아이고 뭐 설교 시간에 마이크 잡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아이고 올해 재수 온 붙었어, 더럽게 재수 없었어, 뭐 어떤 그런 생각이 있으십니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꽉 붙잡으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제 삶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오면서 목회 여정 40년 넘게 걸어오면서 이런저런 쉽지 않은 일이 있을 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제겐 늘 힘이 됐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8장 28절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사람은 올해 객관적으로 봐도 아유 올해 쉽지 않은 삶을 걸어오셨네 그러지만 아니에요. 현상적으로 보면 그 얘기가 맞을지 모르지만 저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제 아버지십니다. 성령이 저와 함께 계십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오늘 추수감사절, 그리고 다음 주일 교회력으로 송년 주일, 그리고 대림절, 그 아름다운 크리스마스의 계절을 맞으면서 모든 것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